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10일 주일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경향신문사의 특별 취재팀에서 발간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한국의 힘이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그 속에 보면은 우리 민족만이 가진 특별한 힘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한국인이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되는 힘 하나를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그 중 하나를 빨리로 소개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가끔 만나면 미국에서 만나면은 인사를 하는 대신 빨리라는 말을 저도 종종 자주 들었는데요. 외국에서도 이 빨리 때문에 한국인을 쉽게 알아볼 정도로 빨리는 한국인에게 꼬리표처럼 붙여 다니는 그런 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빨리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라는 말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이 빨리 정신이 한국인의 몸에 배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빨리 정신이 우리나라를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강국으로 만드는 미끄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IT 분야에 있어서는 속도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앞서 얼마나 빨리 개발하느냐, 그것이 그 제품, 그 기업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속도전에서 조금 밀리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한국이 추구하는 이런 빠른 속도는 훌륭한 경쟁력을 가지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250년 이렇게 걸려 이루어 놓았던 이 산업화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30-40년 만에 이루는 큰 성과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정신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만은 아닙니다. 빨리 정신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을지 모르지만은 또 딴 면에서는 부정과 부실을 초래하고 검증 없이 그냥 통과하는, 절차 없이 무조건 빨리 진행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난림공사를 하여서 백화점이 무너지고요, 또 한강 다리가 무너졌던 뼈아픈 경험을 했는데 빨리 완성하는 것보다 후손이 100년 동안 사용해도 괜찮도록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완공하는 것, 자, 그것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작은 다리 공사 하나, 또 도로 공사도 시간이 이렇게 길게 끌면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100년을 써도 아무 탈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오랜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은 바로 선비정신입니다. 이 선비정신 속에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여유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착하고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스피드 시대는 한가한 여유를 누리는 것을 잃은 채 너무나 우리들이 바삐 스피드 속에서 그냥 파묻혀 살아갑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바쁘게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조급증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끝까지 방해했던 바로의 고집을 10가지 재앙으로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는데, 출애굽하게 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블레셋을 통과해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 람셋을 출발하여 해변 가까이로 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을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당시 거기에는 애굽의 왕조들이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잘 닦아놓은 그런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해서 가면은 가나안까지 열흘이면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 장정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감안한다 해도 2주에서 한 달이면은 가나안 땅까지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먼 길을 택하여 그 길로 인도해내셨습니다. 길어야 14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 걸쳐 가도록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4일과 40년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 빠른 길을 버려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언제나 빠른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쩌면은 빨리 가는 지름길보다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지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그 길이 더 아름다운 길이었고 최고의 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을 통과하는 그 길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17절 보십시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은 그 길이 가까워 보여도 결국에는 그 길이 더 멀고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피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블레셋으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를 17절 후반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여 그냥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길로 통과하려면은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이고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어서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이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지만은 어떤 지휘책에 훈련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룰 군사도 무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철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보기만 해도 지레 겁을 먹고 애굽으로 다시 도망쳐 버릴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취한 행동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는데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14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자, 그 외에도 그들은 아주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조금만 먹는 것이 불편해도 항상 그 입속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했고, 그렇게 불평으로 가득 찬 백성에게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모두 다 도망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고, 그래서 빨리 가려다가 대래 모든 계획이 어긋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빠른 길을 찾지만은 때론 그 길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길은 대부분 정상적인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는 돈을 빨리 벌지 못합니다. 자, 일반 봉급자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도 평균 일상적인 그런 노동자들이 한 5만 불 정도 법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장사를 하지만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여유 없이 뛰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예수님도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는 넓게 펼쳐진 예루살렘 화려한 도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큰 절을 한 번만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맨하탄의 모든 빌딩을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왔다고 하면 여러분 절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마 절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그 빌딩 하나만 준다 해도 넙죽 절을 할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그런 마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절 한 번 하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딴 길을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리하지 않는 길을 주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자,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바로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었고 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더 고난의 길, 그것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렇게 하여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셨고요. 최후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셔야만 했습니다. 3년이나 기다린 후에, 그것도 고통과 십자가의 험난한 길을 통과한 후에야 그런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영광과 명예를 얻는 길을 버리고요, 조금 더디더라도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허락한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일주일 또 한 달 만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재를 빨리 준비를 하여 그렇게 지으면 완공이 가능하지만은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과 희생과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가 조급히 결정하지 말고요, 돌아가는 길이 정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인내로 묵묵히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귀한 교훈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을 인내하며 그 준비를 하는, 항상 그 대비를 우리들이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또 오랜 동안 기도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어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에 쓰고 싶은데 영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고생만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힘든데, 자, 그 문제가 지체되고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주님의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텐데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빨리 해결되고 빨리 좋아질 것을 바라지만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가슴이 참으로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참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최선으로 여기지만은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야지 딴 아이들보다 빨리 자라면은 그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아이가 빨리 자라면은 성장 과다일 수도 있고요, 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자라면 모든 게 정상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늦게 이루심으로 더 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시겠다 하면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0살이 되었어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결국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로 인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겪는 대립과 갈등과 그 고통은 오늘 이 시간까지 중동의 그 대립으로 계속 여러분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이나 걸린 험한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1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은 잘 닦여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고생해야 하고
밤이면 혹독한 추위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 사막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뺑뺑 돌리는 길로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엄청난 은혜를 함께 체험했던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블레셋으로 돌진했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닙니다. 자, 그런 기적의 광경을 체험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길로 갔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체험을 했고요. 광야길로 갔기 때문에 무기가 전혀 없고 전혀 오합지졸의 그런 물이었지만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로 갔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광야길로 갔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 한 번 갈아입지 않았어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길로 가지 않았더라면은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멀고 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를 깨닫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 대부분은 한결같이 험난한 길을 통과했습니다. 평안한 길, 빠른 길,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돌아가야 할 길이 멀어서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길이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닐지라도, 빨리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영광을 안겨주시고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품에 안겨질 때에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고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813년에서 1873년까지 살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의 개척자이고 탐험가이고 의사였습니다. 자, 그가 16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다가 그의 조국 영국으로 일시 귀국했을 때에 그가 다녔던 글라스고 대학은 그에게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그의 영웅적인 수고와 헌신을 위로했습니다. 당시의 대학가에서 학생들은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인사들에게는 때로는 야유를 보내곤 했는데, 리빙스톤이 교단에 서는 순간 장례는 깊은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병약한 모습 속에 험난한 인생 여정이 깊이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미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고생하여 그의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요. 팔은 밀림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 찢어졌던 상처로 간신히 어깨에 매달린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30여 회에 걸쳐서 죽음을 모면하는 그런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사회자는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알리며 이제 그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는 조용히 내가 영국을 떠날 때부터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며 그의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야 한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간 그는 말년에 다시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1873년 5월 1일 그가 생을 마감했을 때에 그는 잠비아의 일랄라 지역의 방웰루 호수 근처 텐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마지막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또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까? 쉽고 빠른 길만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좀 멀고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때로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고생하며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쾌락의 길, 쉽고 빨리 얻으려고 유혹하는 그런 넓은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길은 비록 빨라 보일지라도 결코 승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각오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도 가장 귀한 길인 것을 알고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으로 지름길을 고집하지만은 14일 만에 갈 길을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는지 귀한 교훈을 얻기 원하며 우리의 영안을 밝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조급하며 편리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을 선호하는 때에 지름길을 피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각오를 단단히 하고 2021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지금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좁은 길, 비록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귀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